아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예배에 넣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부를 찬송은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삼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삼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삼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찬송가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비해 두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3일간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와 부족함,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책망하지 마시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능력을 부어 주셔서 능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그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의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이사야 5장 8절에서 오늘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말씀은 25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의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운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어느 사람은 굽으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벌어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좋은 포도를 바라고 포도를 심었는데 정작 나오는 것은 먹지도 못할, 초도 만들지 못할 들포도가 나왔더라 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뒤에 나오는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화에 대한 선언입니다. 여기 5장 그리고 10장으로 계속 연결됩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6장과 7장, 8장에 다른 내용을 우선 넣어놓고 5장에서 8장으로 연결되는 7번의 화에 관한 선언이 있습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은 저주하기 위한 언어는 아닙니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들포도를 맺는 너희 백성을 보면서, 이 백성을 보면서 화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 탄식을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8절에 나오는 것은 희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 자기 뱃속만 채운다라고 하는 말로 요약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뱃속만 채우는 자들. 내년이 교회 50주년이지요. 50주년에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코로나 때 한번 그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희년에 뭐 했으면 좋을까요? 했더니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다 행사예요. 이런 행사 저런 행사, 행사에 관한 것밖에 없습니다. 희년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50주년만 되면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50이라는 숫자만 만나면 아주 흥분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1월 첫째 주에 보십시오. 분명히 누가 그 기도 할 겁니다. 희년을 맞는 우리 교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한국 교회가 아니 전 세계 교회가 다 똑같아요. 뭐가 50만 걸리면 희년이라고 합니다. 동양권 교회에서는 40이라는 숫자가 걸리면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40주년 어간에 우리 교회 왔는데요.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 책임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 이름을 책임질 줄 아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요. 60주년 하면 뭐라고 할까요? 인생은 60부터 새 출발하는 60주년 됩시다 그래요. 이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닌데 한국 교회가 동양적인 사고, 나이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그 묘하게 매칭을 시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게 하면 딱 좋아요. 근데 정말 희년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희년은 기쁠 희자가 있는데 왜 기뻐요? 뭐가 그렇게 기쁜가요? 성경이 말하는 희년은 정말 기쁜 날이에요. 뭐가 그렇게 기뻐요? 노예가 풀려나고 내 땅 돌려받으니까 희년이에요.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줌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희년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무엇을 돌려줄지를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빌어 쓴 거예요. 빌려 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빌어 쓴 사람들이에요. 그럼 돌려내놔야 돼요. 뭘 돌려놓을 건데요? 이걸 고민해야 돼요. 이게 정말 희년이에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물론 전쟁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물리치면서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딱 인구에 맞게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나누셨습니다. 제비 뽑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땅을 내가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예요. 우리 힘 가지고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신은, 출애굽기의 정신은 땅을 매매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거든요. 너 쓰라고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사고 팔지 못해요. 그런데
경제 논리가 들어오면서 어쩔 수 없이 노예도 생겨나고 노비도 생겨나고 또 가난해지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땅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납니다. 그럼 이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지파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 C족 안에 있는 지파 가운데서도 부족 안에서도 C족 안에 있는 유다 지파 안에도 계보가 여러 개 있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경주 김가인데 경주 김가 안에 파가 여러 개 있거든요. 공파도 있고 군파도 있고 그래요. 그것처럼 그 파 안에 또 집안이 있어요. 보통 한 8천 정도 되는 그 가까운 지인 남자의 친척에게 이 땅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빌렸어요. 언제까지요? 희년까지요. 이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게 룻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죠. 그 땅을 빌려줍니다.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까운 친척이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완전히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희년이 되면 내가 가져온 지 50년째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금년은 희년입니다라고 선포를 해요. 가나안에 들어간 때부터 50년마다 선포를 합니다. 그럼 희년이 되면 가져갔던 사람은 어떤 사람은 49년, 어떤 사람은 딱 1년 이 땅을 맡아서 어떻게 해요? 저 가난한 우리 옆집 당수께서 나한테 맡기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름도 주고 기경도 하고 씨도 뿌리고 수확도 내고 그래서 거기서 좀 뭐 추수할 것이 많아지면 우리 집도 먹지만 그 집도 나눠줘야 돼요. 그러다가 50년이 되면 그렇게 열심히 거름주고 잘 가꿨던 그 땅을 아무 조건 없이 돌려줘야 돼요. 49년 경작했을 수도 있어요. 49년 경작하고 잘 가꾸었다가 돌려줘야 돼요. 그 사람 거, 이건 내 거 아니에요. 그럼 희년은 땅을 받아온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아스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거기다가 거름도 줘야 되고요, 씨도 뿌려야 되었고요, 도둑이 들지 않도록 관리도 해야 되고요, 멧돼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담장도 싸줘야 되고요. 이거 다 돈 들어가는 일이에요. 여러 개 있는 친족이 가난한 친척을 위해서 이 일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희년이다 그러면 조건 없이 벽 허물고 돌려주면 안 돼요.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다시 또 이 사람께 돼요. 왜? 너무 가난해서 이걸 관리를 못 하거든요. 그러긴 한데 희년이 지켜지질 않습니다. 그 희년이 지켜지질 않아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몇 번의 희년이 있었을까요? 몇 번의 희년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산 철저하게 손가락 셉니다. 너 한 번 어겼지, 두 번 어겼지, 세 번 어겼지. 그럼 숫자가 나와요. 몇 번 어겼을까요? 예? 간단해요. 여러분, 어렵지 않은 숫자예요. 바벨론 포로 몇 년 끌려갔어요? 왜 70년이에요? 70번 어겼어요. 희년 70번이나 안 지켰어요. 한두 번 안 지킨 게 아니라 70번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왜 70년이에요? 셈 딱 하셔가지고 70년 거기다 끌어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그 땅이 쉬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 혹사시켰지 땅도 쉬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셈은요, 지금 당장 안 일어날까? 50년째 70번이면 몇 년이 흘러가요? 희는 안 지켰다고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꼴밤 한 대 주고 또 50년 만에 한 세기 두 번씩 꼴밤 맞으면 정신 차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세기 두 번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참아주세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참아주세요. 참아주니까 하나님이 넘어가 주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 악한 짓을 하고도 하나님이 그냥 보아주시는 줄 알아요. 근데 절대로 보아주지 않으세요. 꼽고 계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70번 더 안 참는다. 이걸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세요. 그만해라, 그만해라. 오늘 이 대목도요,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주전 8세기 이야기예요. 유다는 주전 586년에 망해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희년 몇 번 더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지키지 않아요. 희년의 기쁨,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보다 무엇이 더 강한 거예요? 돌려주고 싶지 않은 소유욕, 탐심이 강한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 중에 제일 큰 게 탐심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자리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이 욕심은요 여러 가지로 존재해요. 그 탐심이 우상이에요. 탐심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이 안에다 모시려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커지고 싶어서, 더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존재가 우리예요. 탐심이에요. 탐심보다 더 큰 우상은 없어요. 설교를 하려고 여기다가 신흥사에는, 저는 신흥사가 제일 가깝게 있어가지고 숙소 설악산에 있는 신흥사에는 대웅전에 그 불상 띄워다가 여기다 갖다 놓고 설교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뭐 웃으세요? 돌멩이지. 그 별거예요? 돌멩이지. 또 붙잡아다 놓고 툭툭 치면서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고 이런 거 자꾸 이 앞에서 잘하지 마세요. 툭툭 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건 돌멩이에요. 갖다 놓는다고 이게 우리한테 위협이 되지 않아요. 이건 우상 아니에요. 그 돌멩이 여기다 놓는다고 그게 우상 되지 않아요. 진짜 우상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주인 되려고 하는 이 탐심이요. 돌부처가 아니라 공자상이 아니라 어떤 탱화가 아니라 여기다 주렁주렁 탱화 걸어놓고 예화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우리한테 우상이 되지 않아요. 그거 무섭지 않아요. 오늘 어떤 설교를 하려고 여기다 부적 큼지막하게 화면에 띄워놓는다고 그거 무서워요? 그거 왜 무서워요? 종이 조각인데. 진짜 무서운 건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탐심이에요. 그 탐심이 희년을 어겼어요. 한 번도 아니고 70번이나 어겼어요. 그리고 지금 주전 8세기 예언자인 이사야가 경고해요. 너희 여전히 그 소유욕 못 버려서 희는 안 지키고 있잖아. 그래서 토지에 토지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남의 거 빼앗고 안 돌려주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신대요? 9절 10절을 보면 무서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대요. 대저택은 흉가가 되게 하고요, 포도원을 기경을 하는데 기껏해야 한 바트 포도주만 나온대요. 한 대박 포도주 나온대요. 열흘 가리 포도원을 경작을 했는데, 한 홈에 씨를 뿌렸는데, 말로 뿌려놨는데 돌아온 건 요만큼 돌아온대요. 그런 농사 짓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대요. 이건 경고예요. 기는 똑바로 지키라고요. 네 뱃속만 채우지 말고, 너만 편하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좀 나가서 사 먹고 나눠주고 베풀고 그렇게 좀 하라는 거예요. 편하자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하면서 무슨 희년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희년의 정신이 아니에요.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제일 큰 고민은 그거예요. 내년 50주년에 우리 교회가 뭘 나눠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지구촌을 향해서 뭘 나눠줄까? 하나님 지난 50년 동안 우리 교회에 이만큼 은혜 베푸셨고, 이만큼 좋은 예배당 주셨고,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에 저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저거 우리 교회 은행 아니잖아요. 은행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교회지. 교회가 은행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저거 하나님 저렇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정신 가지고 바르게 집행할까? 막 나눠줘도 안 돼요.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바르게 나누어줄 수 있을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이 있고 그 복음을 지금까지 지켜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 지켜온 복음을, 그 지켜온 말씀의 정신을 어떻게 하면 잘 나누어줄 수 있을까? 이게 좀 제일 큰 고민이에요. 무엇을 할까?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기도 중이에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50주년에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잔치가 아니라 우리도 기쁘지요.
진짜 반세기를 지켜주셨으니까. 한국 땅에 많은 교회들이 개척을 하고 세워졌다가 문 닫는 교회들이 하나둘이 아니니까. 코로나 지나고 나서 문 닫아버린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교회 학교가 문을 닫아버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을 걸어볼 수 없는 것이 지금 현 세대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만큼 주셨잖아요. 지금 교회 학교가 이번 주에도 캠프 나가잖아요. 다음 세대를 아직 우리 교회 맡겨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그만한 은혜 주셨으면 우리가 다시 돌려놔야지요. 우리의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토지에 토지를 더한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유다에게만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기도 중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50주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건강하고 가장 아름답게 정말 기쁘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은 부도덕한 유다 귀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귀족들은요 다 같은 맥락이에요. 희년이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토지에 토지를 더하고 다 내 것만 취한다 했는데 귀족들이 밤낮으로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셔요. 자기들 배만 불러요. 대한민국 물가가 지금 정신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래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우리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것도 없었어 못 먹고 못 살았어. 그 너희는 배부르잖아. 그래서 그런데 어른끼리 보면 그래요. 아 물가 너무 올라서 장에 가서 뭐 사기도 힘들어. 그럼 아이들한테 그 말 하면 안 되죠. 이중성이에요. 아이들한테 너희 배부르잖아 그러놓고 이렇게 어른끼리 모이면 아유 요즘 힘들어요.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양쪽 다 맞는 말이에요. 투정하는 아이들도 있고 힘들어하는 어른들도 있고 이것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나무라고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자라고 하잖아요.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의 자원이 무한하지 않지요. 다 끌어 뺏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지구의 많은 자원들을 지구는 한정도 있어요. 그 지구의 자원들을 얼마나 잘 나눠 쓰는가 이거 연구하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국대 생태 발자국 네트워크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뭘 조사하냐면 지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을 1년 동안 이만큼 쓰면 순환이 돼서 지구가 돌아갈 수 있대요. 다음 세대까지 넘겨줄 수 있대요.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인류는 너무 빨리 써버린대요. 1년치를 몇 개월 만에 써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많이 쓸까요? 후진국은 그렇게 못 써요. 발전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진국이 다 써버려요. 근데 얼마나 빨리 쓰는 줄 아세요? 1년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통계치예요. 1년치 자원을 7월 25일이면 다 써버린대요. 오늘이 며칠이죠? 26일. 벌써 다 쓰고 내년 것 지금 땡겨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반복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뭘 쓸까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요. 2023년 금년에요. 4월 2일 날 대한민국은 이미 1년치를 다 썼대요. 전 세계 평균이 7월 25일인데 대한민국은 4월 2일 날 다 써버렸대요. 무지막지하게 써대고 있습니다. 소비 귀족 대한민국 그렇게 쓰고 있대요. 지금 먹지 않아도 냉장고에다 잔뜩 넣어놓고요. 넣어놨다가 내버리고요. 불편하게 쓰고요. 식당 가서 반찬이 나오는데 이거 안 먹어도 되는 거 이제 굳이 밀려놓지 않고 놔뒀다가 그대로 그 음식물 다시 나오면 또 고발하잖아요. 그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먹지 않으면 돌려놔주기만 해도 되는데 저희는 이거 없어도 돼요. 오늘 시킨 음식이 좀 짠 음식이라 여기 젓갈은 빼주세요. 이거 빼주세요 해도 되는데 무한정 가져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다가요 더 기가 막힌 게 내년부터 이거 안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3월 4월 달에 교회 행사 중에 교회 절기로 중에 가장 큰 절기가 하나 있지요. 어떤 절기요? 교회 절기 중에 제일 큰 절기요. 부활절날 계란 나눠주는데 그냥 나눠주나요? 뭐에 집어넣어서 나눠줘요?
비닐봉지. 몇 년이 가도 썩지 않는다는 그 비닐봉지. 그런데 교회가 부활절날 사용하는 그 비닐의 양이 엄청나대요. 그 계란색에다가 다 예쁜 거 사다가 그거 포장해가지고 집에 가져오면 어때요? 다 또 까가지고 비닐 뭐 분리수거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 이리저리 집어넣어버리고. 그래서 그 비닐만 아껴도, 그러니까 쓰지 않아도 그냥 달걀 삶은 거 두 손으로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 생각을 좀 못했어요. 근데 이 자료를 보고 나서 교회가 부활절날 비닐만 안 써도 그해 대한민국 세대 비닐에 엄청난 양을 절약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대한민국 안에서도 소비를 참 많이 하는 모임이랍니다. 우리가 먼저 정신 차리면 돼요. 제가 먼저 정신 차리면 돼요. 내년부터는 봉사부에서 계란 비닐로 포장하지 마세요. 하나씩 손에다 안겨주세요. 포장한 계란하고 포장 안 한 계란하고 가격이 달라지나요? 포장하면 주님이 빨리 오시고 포장 안 하면 주님이 더디 오시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에 옮겨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작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못하고 있었구나, 안 하고 있었구나. 그저 모양 내기 바빠서 더 예쁜 것 주고 싶어서 예쁜 것 찾다가 그렇게 된 거지요. 좀 그런 것들부터 내가 먼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은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이 써야 될 땅이잖아요. 우리가 떠난 뒤에도 이 땅에서 우리 아이들이 경작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천지인 땅을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국가는 나만 편하자고 있는 국가는 아니거든요. 어려움이 있는 이웃에게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나눠주고 베풀어주도록 하나님이 우리 국가에다 채워주신 거거든요. 작지만, 내 주머니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좀 나눠주라고. 엊그제 더 가게를 가려고 이 푸르지오 상가 내려갔다가 교육자들이 이 식당 여기 돌아다니는 데가 빠네요.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비싼 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냥 딱 어느 정도 양에서 해야 되는데, 잘 가는 가게가 하나 있어요. 어제 내려갔다 그 가게 문 닫는 걸 봤어요. 정말 맛있는 집이었거든요. 교육자들이 자주 가는 집 중에 하나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주에 한 번. 요즘은 더워서 칼국수집이라 2주에 한 번은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문 닫았어요. 조금 더 몇 번 가서 팔아줄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열심히 하셨는데, 그 집 주인 아주머니랑 아들이지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땀 흘리면서. 모두가 다 경기가 어렵잖아요. 내 주머니 좀 없지만 한 번쯤은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나가서 좀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수상공인들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나만 어렵다고 고함 지르고 있으면, 우리 옆에 있는 가게를 다 무너져 버리면, 여기 상권 무너져 버리면, 고덕동 상권 다 무너지면 어디로 가나요? 그 상권 누가 살려주나요? 국가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소비 귀족 되지 말고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이하는 거짓에 관한 이야기가 줄에 줄을 잇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는다. 거짓으로 끈을 삼는다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묶여있대요. 거짓에 묶여있대요. 종이 되어 있답니다. 이사야는 유다가 거짓에 묶여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언제 종 됐습니까? 우리는 자유자인데.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의 종 만드신 적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는 이야기해요. 너희가 거짓에게 묶여있다. 진리가 아닌 거짓에 묶여있다. 그래서 거짓에 묶여있다 보니까 자꾸 죄악으로 끌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에 묶여있다 보니까 선한 것을 보고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악한 것을 보고 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음란과 살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이 횡행하면 선과 악을 분별할 능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사사기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사기의 주제가 뭐라고요? 다른 거 몰라도 사사기 주제면 그 문장은 떠오르지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진리예요. 나만 진리예요.
내 말만 진리예요. 너는 틀렸어. 네 생각은 틀렸어. 네 선택은 틀렸어. 이게 사사기예요. 그럼 사사기는 성경 속에만 있습니까? 나한테는 없습니까? 나도 오늘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자꾸 판단해요. 넌 틀렸어. 넌 아니야. 너는 깜이 아니야. 네 주장은 틀렸어. 넌 맞지 않아. 사사시대 사람들과 나는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 거짓은요, 거짓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어서 타인에 대한 존중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만 옳아요. 내 생각만 옳아요. 그러니까 목소리 커지지요. 뒤에서 함부로 험담하지요. 그래도 얼굴 하나 붉어지지 않아요. 왜? 주인이 이야기했는데 총들은 내 말에 순종해야지. 내가 왕이니까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면 남은 다 종이에요. 내 종이에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사사에서는 성경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에 붙잡혀 있다 보니까 21절에 가서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선택과 판단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세요. 너희의 선택이 지금 틀렸어. 그거 하면 안 돼. 내가 더 이상 용인 안 할 거야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는 역사를 지나왔기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전 8세기에 이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예언자들이 틀렸대요. 하나님 말씀을 옮기는 그 사람들의 말이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의지하지 마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래요. 우리가 언제 의지 안 했습니까? 매일 예물 들고 나가서 제사 드리고 절기 다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안 섰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 들고 나오는 그 예물에 내가 질렸다, 안 받는다. 고기도 돌려주기 싫다.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예물은 들고 나왔는데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요. 주일 성수 잘하고 있는데요. 그럼 정말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설교 시간에 물어보면 다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지요. 근데 정말 누구 의지하십니까? 유다는요. 주전 8세기에 애굽과 바벨론 놓고 저울질했어요. 애굽과 아수르 놓고 저울질했어요. 어느 나라 의지하면 우리나라가 더 편안할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부산에 미국 핵항모가 들어오면 얼마나 반기고 뉴스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인인 나도 항모가 들어오던 날 조금 더 안전하겠구나. 괌에서 쏘는 것보다 부산에서 쏘면 더 빨리 타격을 입힐 수 있을 테니까. 그게 더 든든해 보이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이 자그마한 반도 땅에 살면서 뭐 그렇게 생각이 많아져 있고 산맥 하나 가지고 영남 호남 나눠져 있고 지역색 따지고 이념 따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기도 힘든데 왜 이렇게 우리는 자꾸 나누는 일에 누구보다 더 똑똑하게 행동을 하는지요? 그러면서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움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22절 이하에 가면 그 백성들이 포도주 마시고 독주 잘 빚는 자들 화 있을진저. 나라가 망하면요, 나라가 망조가 오면 제일 유행하는 산업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잘 돌아가는 산업이 하나 있어요. 주류 사업이랍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류 사업은 잘 돌아간대요. 나라 경제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술독에 안 빠져요. 그래서 주류 사업이 안 된답니다. 좀 희비가 엇갈리겠지요? 집신 파는 아들하고 남학신 파는 아들 놓고 엄마 고민하듯이 주류 사업하는 분들은 경제가 조금 밑으로 쳐져 있는 게 좋대요. 그래야 술이 잘 팔린대요. 저는 술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서 그러는데요. 이거 해보셨어요? 휙 돌리는 거예요.
우시는 분들은 한 번씩 돌려보셨을 거예요. 누가 그 CF에 나와서 하잖아요. 휙 돌리면 그 소주방에서 회오리 돌지요. 그 예쁜 모델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술집에서 한 번씩 돌리잖아요. 대한민국이 사회면에 나오는 그 뉴스들 가운데 술 때문에 일어난 사고만 좀 빼놔도요 90%는 없어진답니다. 거기다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요, 뉴스 볼 때마다 그래요. 누가 교통사고 내고 법원에 갔는데 양형 기준 중에 하나가요, 뭐라고 그래요? 술 먹고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요, 그러면 형량이 좀 밑으로 내려가요. 또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아니 좀 상황 안 좋으면 한 달에도 걸쳐서 술 먹었습니다라고 하면 징역을 조금 덜 살 거다. 그게 정상인가요? 근데 좋은 판결인가요? 술 좀 마시지 마세요. 술이 구원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술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술 때문에 일어나는 이 땅의 사고들을 본다면 정신 차려야지요. 왜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그 좋은 전통을 남겨주었는데 어떻게든 빈틈 찾아가지고, 빈틈도 아닌데 술과 구원은 상관없습니다. 그 변명을 내세우면서까지 그렇게 마셔야 되겠냐고요. 그 독에 빠져야 되겠냐고요. 포도주 마시고 독주 마시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화가 내 머리에 오지 않게 하십시오. 대한민국처럼 많이 마시는 나라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23절은 뇌물받고 의와 불의를 바꾸어 행동하는 재판장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대목에 가서 하나님은 더 이상 말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돕지 않겠다. 땅 끝에서 사람을 불러오되 빨리 달려와서, 거침없이 달려와서, 다리도 절지 않고 달려와서 이 땅을 무너뜨리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화를 선언하십니다. 주전 8세기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300년도 더 지나가기 전에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유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를 향한 예언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남유다도 똑같았어요. 북이스라엘이 그 경고에도 무시하고,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줄타기 외교하고 이들이 가졌던 이때 모습을 북이스라엘은 조금 더 앞서서 가졌어요. 그런데 망했어요. 수도가 점령당하고 혼혈 도시를 만들어가면서 망했어요. 그걸 봤잖아요. 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이 이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요? 유다가 이 당시에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했거든요. 조공까지 받고 있었거든요. 이 조그만한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 대한민국 OECD 국가 들어갔는데, 우리나라가 OECD 몇 위지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10위권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그건 대한민국 전체 총 생산량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그것을 대한민국의 인구로 나눠 놓으면, 외국에서는 이걸 먼저 본대요. 우리나라 총 생산량을 대한민국 인구로 나누면 개인적으로, 평균치죠. 그거는 사실은 더 버는 사람도 있고 덜 버는 사람도 있는데 평균치로 나누면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전 세계 38위랍니다. OECD 국가 7위인지 8위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거대한 그룹 몇 개가 생산해내는 그 생산량 때문에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평균적으로 나누면요, 그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38위 국가예요. 그건 뭐예요? 적절하게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진짜 필요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희년이 필요해요. 잔치 벌이는 희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떻게 나눠주는 진짜 축복의 통로가 교회로, 이 땅의 교회로, 대한민국의 교회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대한민국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그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사야를 통해 주신 이 활실증자가 우리 머리가 아니라 물러갈 수 있거든요.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는 민족과 나라는 안타까운 역사를 반복합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고요.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 반복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할 거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안타깝다. 1장에 나왔던 것처럼 때린데 또 때려야 되겠는데, 어제 맞은 자리가 아직 다 아물지 않아서 그걸 보면 나한테 눈물이 나는데, 이거 매질하지 않으면, 회초리지 않으면 정신 못 차릴 것 같으니까 또 회초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화 있을진저예요.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강대국 사이에 끼워져 있습니다.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OECD에 들여놓을 만큼 이 나라를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 38위여도 괜찮아요. 전 세계 국가 200개인데 상위에 랭크 시켜주셨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것을 가옥에 가옥을 더하는 일로, 술독에 빠지는 일로 사용한다면 유다에게 내렸던 이 탄식이 우리의 것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두렵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나눌 수 있는 정말 건강한 교회, 정말 건강한 성도가 될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고민이 되고 우리의 몸부림이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도움은 누구입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내 중심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주셔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귀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귀로만 듣고 맞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다 끝나는 시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를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되고 행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들, 여기 머물지 않고 이곳에 고이지 아니하고 고임을 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누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유다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탄식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주전 8세기에 그 많은 예언자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희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나눔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며 포도주 틀에 빠져 살며 오직 나의 지혜만 자랑하며 나만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탄식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저들을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음성이 여기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귀에 머물지 아니하도록, 우리 입술로만 아멘으로 답하고 끝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나의 삶을 그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작은 실천이, 우리의 삶의 그 몸부림들이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이 지구촌을 살리고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그 몸부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를 보고 있는지, 나의 도움이 누구인지, 내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묻고 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이십니다.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이 여기 드는 이 자리에서 우리 귀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만 머물다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마땅히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